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06편 말씀. 긴 본문인데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고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시편 106편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시편 105편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도발에 관한 역사입니다. 대조적이죠.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관한 기록이었다면, 그것을 찬양하는 시였다면 106편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복적인 반역과 도발에 관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06편은 105편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반역,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참담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편은 그런 마음의 참담함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의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선하신 역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악함, 나의 더러움, 나의 수치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를 부각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악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악함을 더욱 가증스럽고 추악한 것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의 추악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위대해지시는 것이고 더 커지시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추악함은 더 추악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편의 본론이고 주제입니다. 먼저 1편, 106편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함으로 시작하죠.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4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권능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4절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민족이 7절부터 쭉 기록이 될 패역함과 거역과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도발을 끊임없이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와 같은 우리의 추악하고 형편없는 도발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6절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 자신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속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또다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신음하고 탄식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러나 그와 같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권능을 보여 다시 건져내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청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인자한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아주 구체적이고 여러 종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과거에 이들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아주 유명한 출애굽기에 기록된, 민수기에 기록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죄악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셨는지,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셨는지,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의 목을 참수하고 창으로 배를 찌르고 아비 어미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죽이고 농간하고 강간하고 인질로 사로잡아가고 성벽이 회파되고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하나님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진노와 심판으로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무시무시한 왕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포승줄에 묶여 착고에 묶여 바벨론의 포로 인질로 잡혀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를 이 땅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간청함과 동시에 그것을 확신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정말 무시무시한 이 심판 안에 담겨진 그 뜻을 역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도발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칼로 치셔서 그들의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눈에 비늘을 벗겨 다시금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신 다음에 다시금 여호와를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은 심판, 무시무시한 진노 안에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추악한 우상 숭배와 거역과 하나님에 대한 도발의 죄를 무섭게 심판하심으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회복,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담겨진 목적. 그래서 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 할렐루야로 마치고 그 중간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저질렀던 반역과 우상숭배의 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그러나 그것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 사이에 딱 끼워 넣는 구조로 오늘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지금 이 중간 안에 끼어져 있는 이 선조들이, 이스라엘 선조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 한 8가지 정도, 제 기억이 맞다면 8가지 정도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홍해에서의 거역을 먼저 시작합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발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의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그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다. 얼마나 됐다고? 그 애굽의 바로 압제하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건져냄을 받은 것이 얼마나 됐다고 홍해 앞에 서는 순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거역?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거역을 했지?
두려워 떨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나 죽었다 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어떤 거역을 했지? 그리고 제가 출애굽기 14장 10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역을 했더라고요. 좀 무시무시한 거역을 했더라고요.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부터 거역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 하나님이 바로의 앞자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 신을 의미하죠. 그 신이 다 거짓 신임을 여호와께서는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증언하셨고 증거하신 거예요. 기이한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 서자, 홍해 앞에 서자, 삶의 큰 위기와 시련 앞에 서자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는 그 애굽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 신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릴지를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을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왜 저 애굽 신들을 섬기는 이 땅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로 인도하기를 원하냐면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천하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경험하고 이제 이 애굽 신을 섬기는 이 애굽 땅을 떠나 이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앞에 서더니 홍해 앞에 서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발언,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발언이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요 거역인 이유는 하나님의 귀에 듣기에 무시무시한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도발인 이유는 바다라고 하는 환난 앞에서 홍해라고 하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 속에서 마음의 중심이 탄로나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고 모든 만사와 형통, 모든 생사 화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으며 내 눈앞에 아무리 홍해가 있고 내 뒤에서 아무리 애굽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 나의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 그와 같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예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까? 기쁨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은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까?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쁨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뻐야 꼭 예배를 드리는가? 차원이 다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기쁨과 생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냥 기쁨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기쁨을 얻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기쁨을 빼앗기는 것과 여러분, 생명을 빼앗기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기뻐서 하는 거 하고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까? 예배는 물론 기쁨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기쁨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바다 앞에서 홍해 앞에서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생명을 위해 식량 있는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았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를 버리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냥 단순한 기쁨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 레벨인가? 예배의 가치가 내 삶에 있어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온몸이 매에 맞아 쓰라렸을 것이고 발은 든든한 착고에 묶여서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죠. 그 한밤중에 다 깊은 신음과 탄식 속에 감옥에 누워있을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살려고 찬송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에 맞고 죽을 만큼 매에 맞고 온몸에 쇠사슬에 묶여서 차디찬 깊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구석에서 기쁨이 나오겠어요? 기쁨이 우리의 예배의 동력이 되면 죽어요. 예배는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죠. 생명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산다. 예배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갑자기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 땅이 흔들려요. 그러더니 옥터의 문이 팍팍 열립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벗어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이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까?
두 발이 착고에 묶여진 채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까? 삶의 흉년이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예배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걸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 애굽의 신에게로 돌아가자.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예배를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시무시한 도발이요 반역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도 남는 죄악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죄악이죠.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거역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와 같은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스라엘 선조들의 죄악을 또 기록합니다. 13절부터 15절,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들을 또 기록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기억에 의존한다. 기억하는 게 신앙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을 만들어내는 들음이에요. 이 들음은 기억을 만들어내고 이 기억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계속 잊어버려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어떤 욕심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 고기에 대한 욕심이에요. 광야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또 애굽에 있을 때, 하여튼 이 애굽에 있을 때, 요게 문제요.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 그랬었잖아.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광야에서 욕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저 애굽 신이 다스리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이 광야로 인도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꾸 애굽 신 섬길 때 애굽 땅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파, 마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야채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싶은, 예배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마늘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마늘. 이 마늘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려요. 이 인간의 나약함이고 타락함. 예배보다 마늘이 먼저요. 예배보다 생선이 먼저가. 애굽에서 먹었을 때 그 생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잖아. 예배보다 음식이 먼저, 예배보다 그 무엇이 먼저,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욕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무서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륜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예배보다 먼저. 그와 같은 탐심과 욕심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탐심의 뿌리가 뿌리 뽑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보다 먼저 서 있는 건 우상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31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그러니까 고기 하니까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줍니다.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이 메추라기를 그냥 몰아주셨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런 고기를 막 먹은 거예요. 신기하죠? 욕심, 예배보다 고기.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파, 마늘 막 하더니 진짜 하나님이 고기를 그냥 때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욕심 부리고 구하면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이 돼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 씹으면서 장사 지낸 거예요. 그게 지금 15절, 오늘 본문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 그 욕심내서 구한 거, 예배보다 그거 열심히 구하니까 얻기는 얻었어요. 근데 그거 얻고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고기를 먹었지만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치심을 받아 그 땅에서 장사됩니다. 고기를 찾아가면 고기를 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다가 죽을 겁니다. 고기를 먹었는데도 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지 고기가 우리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빵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빵 구하면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빵 먹고 영혼은 쇠약해져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모세에 대한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6절부터 18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레위의 증손 고라, 루벤의 자손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 고라와 다단과 온, 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 모세를 거스르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게 다 사실은 모든 근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모세를 두려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건 모세를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모세를 거스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5절이에요.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래? 너가 그렇게 내 자리가 탐이 나느냐? 내게 주어진 권위를 네가 찬탈하고자 하느냐? 오케이. 그러면 아침에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를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자. 그리고는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분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구별해요? 불과 화염으로, 땅을 가르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을 하나님이 분별해 보여주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게 지금 다 모세에 대한 반역은요, 이 모세에 대한 반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무서워해야 된다. 지금 이 모든 고라와 다단과 온의 이 모든 사건의 근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부재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반역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 대한 반역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요 반역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권위로 기름 부으신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멸시가 쏟아부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오늘날 같이 권위를 부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게 다 예배에 속한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국가 권위자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할 텐데 로마서 이제 13장, 드디어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12장이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드디어 끝났어요. 한 달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국가 권위자, 국가 권세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그렇죠? 국가 권세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종들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네 번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쵸. 이번엔 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이 끊임이 없어요.
아니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 선하시고 인자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거역하고 도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금 기이한 방식으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이 반복적인 역사. 하나님의 구원,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다시 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그럼 또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반역에 대한 심판. 이게 연세월이쯤은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간 사이,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뭐하며 예배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은 반역을 또다시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합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죽음의 칼로 이들을 심판하시죠. 자, 이런 하나님의 진노, 왜 이들은 이런 우상을 섬겼을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경배했을까?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게 뭐예요?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네? 언제 내려올까? 그리고는 그래,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경배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지혜 있다. 모세가 안 내려와? 오케이, 신을 만들자. 어떻게? 그래, 힘센 송아지로 만들자. 스스로 지혜 있다나, 그러나 사실은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리석게 돼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것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우상숭배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씨앗이 어디에 있다고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뭐라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보기에 탐스러우면 먹겠다. 스스로 지혜롭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돼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무엇이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은 것인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 이게 우상숭배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서 모든 악이 시작이 되고 독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 그게 예배예요. 그게 경배라고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내 악으로 되갚는, 이거는 예배를 내팽개쳐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무엇이건데 누가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겠느냐. 모든 재판과 그리고 그 재판에 따른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이고 심판관이니 너는 절대로 어떤 면에서도 네가 스스로 판단하여 심판하지 마라. 그것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짓이다. 거기서 모든 독이 시작되고 악이 들어오는 거다.
그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 예배를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판단의 멍에서부터 벗어날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독이 있게 만들어 버려요. 판단하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우리가 다 이 판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독 속에 삽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왜 꼭 저래야 되나?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이 돼가지고 판단자의 자리에 서니까 기질이 나빠지고 성품이 병이 들고 관계가 병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병든 기질, 병든 성품, 병든 관계를 만들어 결국 마른 가지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십자가 그 복음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내 삶에 콸콸콸 흘러들어오는 물된 동산같이 못되게 만드는 그 핵심이 이거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빨대를 내 안에 꽂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나올 게 없는 하나님에게 꽂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있으니까 다 병들어 죽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판단의 노예, 판단의 결박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다 의탁하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다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 다섯 번째, 가나안 정탐꾼의 원망입니다. 시편 106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또 한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게 엎드러지기. 네,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뭐죠? 가네스 바네아 맞죠? 가네스 바네아 맞죠? 좀 가끔씩 이렇게 단순한 게 자꾸 헷갈릴 때 맞죠? 가네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네, 가데스 바네아. 제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가데스 바네아. 네? 가네스 바네? 네, 하여튼 어쨌든 바네아.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죽음의 땅이다. 우리는 다 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죠. 우리를 다 저 애굽에서 건져내서 결국은 저 네피림의 밥이 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을 다 광야에 죽여버리시죠. 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새롭게 이제 여리고 정복 전쟁, 저 가나안 땅을 향한 출격이 시작이 되는 아주 분기점이죠. 이 분기점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나안 정탐꾼의 이 원망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원망, 그래서 원망.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의심하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24절부터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들이 또 보호래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번엔 또 부올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는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병을 보내셨고 2만 4천 명이 삽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2만 4천 명의 시체가 갑자기 널브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비느하스로 하여금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사용하여 그 죄를 억제하게 하고 그 죄가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시죠.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바알보올, 이 모압 신을 섬기는 이 영적인 육적인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같은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7번째 모세와의 다툼, 또 106편 32절 3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번엔 또 무리바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외치라 명령하셨는데 이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반석을 치죠. 지팡이로 쳐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혈기를 책망하시면서 모세를 심판하십니다. 너는 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근데 이것이 단순한 모세를 향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되면 누가 제일 큰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지도자를 뺏어 버리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이 모세의 혈기로 인한 모세의 심판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단 두 가지 메시지를 짚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종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 부리는 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동시에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 모세의 인도와 통치를 뺏어버리시죠. 그래? 계속 원망해? 데려가 버릴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원망스럽니? 그래, 데려갈게. 이렇게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저 원망하시면 하나님 저 데려가요. 저 오래 살고 싶어요. 모세가 그렇게 원망스럽니?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친구들을 자꾸 언짢게 하고 화나게 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근심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신다. 데려가신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환난에서부터 다시금 또 건져내시고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은 역사들을 이 안에 다 기록했는데 결국 계속해요. 계속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러나 그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그 반역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다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 그러나 그 구원 이후에 다시 망각하고 반역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졌을 때 다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 구원 이후에 또 망각, 반역, 심판, 구원. 계속 돌아갑니다. 34절부터 3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혼합이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행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망각하고 반역하고 심판받고 그러다 거기서 다시 건져냄을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좀 변화될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행적들을 다 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건만 가나안 족속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됐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배교하게 되죠. 예배를 잊어버려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애굽 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애굽이 신애굽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혼합함으로. (4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다 인질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다 끌려간 겁니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혼합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도발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내팽개쳐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는 무서운 민족적인 진노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다시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다시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고난을 주어서 연단을 시키긴 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거나 멸하거나 버리지는 않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송으로 끝납니다.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자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다 끌려가 있는 우리 민족들을 다시금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모든 환난이 다 예배를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한 8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나누었죠. 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한 가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을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결국은 오늘 이 시편이 마무리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주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추악하고도 우리의 아주 패역한 본성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단번에 깨끗하게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됨, 패역됨, 우리의 수치와 거짓됨을 고백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더 위대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은 더 부패한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패역함을 깨닫고 그와 같은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고 십자가만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이스라엘,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 한 가지 더는 그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오늘 이 시편 106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이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죽임으로써 또 반역하고 도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그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10월 7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이 하마스라는 것은 이 아랍어로 이슬람 저항 운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987년에 창설된 반이스라엘 무장단체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고, 외국인 여성 노인 상관없이 납치를 했고, 그리고 12일 기준으로 양측 사망자 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망자 수가 2,300명을 넘어선 지난 시간 이스라엘 가운데 유례없는 그런 사상자를 낸 그런 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팔레스타인이. 구약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다는 도시들 이름을 보면 크게 세 도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가사, 두 번째가 가드, 세 번째가 아스돗.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 성경에 이 세 도시의 이름이 나란히 언급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거주했던 이 도시들이,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장차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장 큰 세 도시가 됐습니다.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사가 지금 현재 그 가자 지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는 분쟁의 역사가 3,000년이 넘는 분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사사인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꼬임에 빠져 자신이 가진 힘의 근원을 말하고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가 두 눈이 뽑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바로 가사입니다. 지금 그 정말 오래되고도 오래된 그 묵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역사,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갈등의 역사가 성경책에서만 보던 게 CNN 뉴스로 보던 거예요. CNN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뉴스 보도를 보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가사지구 바로 앞에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댄스 파티를 초막절을 맞아가지고 광야에서 디스코 파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영상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불상이 세워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불상이 세워진 그 앞에서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댄스 파티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서 저 하늘에서 먼지 같은 무슨 것들이 막 날라오는데, 이게 가자 지구에서 날라오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인들. 그건 뭐예요? 패러슈트 해가지고 사람들이 축제가 시작된 줄 알고 박수 치고 있었다니에요. 그 사람들이 패러슈트 하고 지금 내려올 때 막 사람들이 막 영상을, 그래서 저도 본 거예요. 그 영상을 다 찍은 거예요. 하늘에서도 축제가 벌어진다. 내리고서는 갑자기 기관총을 난사를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인질로 끌고 가가지고 애기들은 닭장 속에 넣어놓고,
이와 같은 이 고난과 순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인 반역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저는 그 거대한 유대 땅의 그 거대한 불상, 거대한 그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초막절에 광야에서 댄스 파티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뒤에서 정말서 블레셋 사람들이 페라슛을 메고 기관총을 들고 내려오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성령이 그냥 팍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현실 세계. 이런 식으로 망했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기원 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국가가 없었다고요. 디아스포라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부터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이스라엘로 돌아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가 국가를 재건하고자 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본격화가 된 거죠.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 시오니즘 운동이 본격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후에 그 땅에는 지금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돼버렸다고요. 팔레스타인 땅이. 무슬림, 알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랍인들과 같은 땅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1947년에 유엔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그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유대인 지역과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 즉 아랍인 지역으로 나누어 주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1948년에 결국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분쟁이 끝나지는 않았죠. 오슬로 협정,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93년도에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피에로의 그 아라파트 의장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오슬로 협정이 맺어져요. 이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은 two state in one land예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땅에 두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를 정확하게 국경 분계선을 정확하게 나눠줘가지고 두 나라를 정확하게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중재하는 그 오슬로 협정을 맺었지만 그것도 결국은 라빈 총리가 나중에 아주 강성 시오니스트에 의해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이 오슬로 협정도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제 결국 이 이스라엘과 중동 분쟁은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테러의 연속 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땅이야.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야.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비록 흩어져 있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은 뭐예요? 반사. 이거 우리 원래 땅이야.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던 땅이야. 똑같은 논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러 분쟁은 절대로 종식이 될 수 없는 전쟁인 겁니다. 땅에 집착하는 한. 특히 2007년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가자 지구에서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하마스가 집권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의 테러를 막는다면서 이 6m 높이의 강철 장벽을 세우고요.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프리즌 캠프가 돼버린 이 가자 지구가.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요. 저 지금 핑크빛이 지금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저 노란 땅은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점령 지역이고요. 저 지중해 쪽으로 조그만 부분 핑크빛이 이제 가자 지구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 비교적 큰 지역이 이제 웨스트 뱅크 서안 지구라고 불려지는 이제 서안 지구입니다. 지금 저기가 이제 완전히 저렇게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건데, 저 가자 지구에서 이번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공격을 이번에 감행한 거예요. 근데 저 가자 지구, 특별히 저 가자 지구는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완전히 저렇게 봉쇄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저 왼쪽에 보시면 완전히 철벽으로 저 가자 지구를 저렇게 완전히 봉쇄를 해가지고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저 경계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법으로 되어 있어요. 경고하고 경고를 무시하면 무조건 쏘게 되어 있습니다. 총으로. 애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 바다 해안선으로도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정확한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바다로도 함부로 못 나가요. 일정 지역을 넘어서면 무조건 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봉쇄를 시켜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중동 문제를 이해를 할 때 처음부터 무조건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기 전에 일단 아주 냉정한 중립적인 국제 정치학적으로 먼저 저 이스라엘 분쟁을 일단 먼저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는데 조선인들을 다 부산에 몰아넣고 철벽을 메놓고 저 동해로도 마음대로 못 나가게 만들고 우리 내륙으로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도록 완벽한 철벽으로 봉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땅에 집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살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여호와가 우리에게 준 땅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번에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12월 달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좀 관망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게 언제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이번에 가서 이스라엘 현실을 우리가 좀 더 정말 제대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물론 그 지금 땅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적인 우파들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략해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희생시킨 이번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정치적인 좌파들은 반사, 우리가 살던 땅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프리즌 캠프에 닭장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오고 가지도 못하게 반사.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합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 민족의 수건이 1948년 5월 14일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그렇고, 그 땅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 이주민들이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그들에게 내준다는 게 이게 도무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930년대부터 유대인들이 아주 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팔레스타인 땅을 구매해 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저 맨 왼쪽 사진이 1947년 이전의 팔레스타인의 모습이고요. 지금 저 녹색 구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점령지입니다. 그리고 저 흰 구역이 유대인들이 살던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1930년대, 사실 그 이전부터 야금야금 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통해서 저 블레셋 땅을 사왔고 그 땅을
그 땅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1947년 때까지만 해도 저 이스라엘 땅은, 사실 저 가나안 땅은 절대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일부 땅을 매입함으로써 소유는 하고 있었지만 저 정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한다, 건국을 선포한다, 막 이런 난리 소문들이 일어나니까 유엔이 생각할 때 지금 저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면 큰일이 나니까 아예 구획을 정확하게 나눠서 살자. 그래서 1947년에 유엔이 분할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사진이에요. 저게 1947년에 유엔이 제시한 분할안이에요. 그래서 저 흰쪽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고 저 녹색 지역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분할안을 유엔이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저 제안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는, 여러분들 같으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저 왼쪽 사진이었다가 갑자기 유엔이 제시한 저 제안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번에 수용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계속 거부하죠.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덮어놓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자마자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하자마자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서 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1차 중동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을 축출하려고 이 아랍 연합국이 전쟁을 했는데 1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고 아랍 연합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세 번째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3차 중동 전쟁을 우리가 흔히 이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다 해서 6일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6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모습이 바로 저 세 번째 그림이에요. 6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즉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다 6일 만에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결국 6일 만에 저 땅을 저렇게 흰색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저 가자 지구는 원래 이집트가 점령을 하고 있었고요. 저 지금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는 요르단 땅이었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가면 이제 골란 고원이 있는데 그 골란 고원은 시리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제 3차 전쟁을 통해서 6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그 사람들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저 네 번째 사진, 지금 현재까지 저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을 저렇게 가자 지구에 딱 묶어놓고 바다로도 못 나가고 내륙으로도 못 들어오게끔 가둬두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 저 서안 지구, 그 웨스트 뱅크를 보면 그 세 번째 그림하고는 좀 다르게 막 흰색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왜 저렇게 되어 있냐면 6일 전쟁 이후에 저 땅을 점령한 6일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들을 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정착촌을 만들게 했어요. 정착촌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안에 결국 유대인들이 같이 살게끔 만든 거예요. 유대인 마을들을 만든 거죠. 저 서안 지구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저게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제네바 협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 안에, 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인데 저 점령 지역 안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들여보내면서 정착촌을 설치를 하게 되고, 정착촌과 저 웨스트뱅크 유대인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워가지고요,
뭐 엄청난 삶의 질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저 베들레헴이 지금 팔레스타인 저 지역 안에 들어가 있죠. 유대인 정착촌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유대인 정착촌은 낙원처럼 만들어놨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거의 개토 수준입니다. 개토 수준.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면 입장에서 보면 수천 년 동안 저기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마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바베큐 하면서 수영하고 있고 우리는 정확하게 철벽 뒤에서 갇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지속적인 분쟁의 정치적인 이유예요. 저 유대인들이 우리 땅에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쫓아냈다. 이 아픔이 큰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보면. 그러다가 1993년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제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총리 라빈과 아라파트와 클린턴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오슬로 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 라빈이 무엇을 타협을 한 거냐면 땅을 포기하겠다 그런 거예요. 오케이, 너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땅을 우리가 줄 테니까 두 국가를 만들어서 이 한 땅 안에 두 개의 국가로 완전히 우리가 분리 독립을 하자. 그래서 더 이상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사실 그때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지를 받았죠. 이 오슬로 협정 때. 근데 당연히 물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강성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찬성을 했고, 그러나 강성 시오니스트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것을 저 이방 백성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강성 시오니스트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결국 이 라빈 총리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96년에 총선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주 강성 시오니스트인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죠. 네타냐후 총리.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세계사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만큼 영적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집착하는 한 이스라엘의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저 오슬로 협정이 중동 저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땅에 집착하는 강성 시오니스트들에 의해서 결국 그 오슬로 협정은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뭐 끝이 없는 저 분쟁의 도가니로 저 중동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결론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요, 저 혈과 육의 땅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신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신약을 받아들여서 저 혈과 육의 땅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저 이스라엘의 분쟁의 역사는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저 고난의 핵심적인 이유는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저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한, 저 혈과 육에 묶여있는 한 저들의 전쟁은 끝없이 혈과 육의 전쟁이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면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테러 전쟁을 성전이라고 여기고, 저 아랍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괜찮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안 되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강성 시오니스트들이
계속해서 지배하는 한 저 이스라엘의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지금 일부 강성 그리스도인들조차 지금 영적 전쟁이라도 일어났듯이 저 하마스를 괴멸시키는 것이 마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냐, 하마스와 사탄 마귀를 동일시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마스도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팔레스타인 백성들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들을 맞아요. 핵무기로 완전히 발본색원해버리면 중동 문제 해결될까? 그래도 해결 안 될 거예요. 아랍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 수 있는 길은요,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화가 되려면요,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이 시오니즘, 이 시오니스트들의 왜곡된 그들의 신앙관이 복음으로 교정을 받아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도성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 이 땅에 끝없는 저 중동 분쟁은 종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 민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 이들의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신약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시온주의에 입각한 이스라엘 우상화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여기는 정치적인 시온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십자군 전쟁이요, 팔레스타인 땅의 복음화를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는 가자 지구 사람들의 고통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마스가 살해된 이스라엘 여성들의 시신을 발가벗긴 채 행진하고 군중들 앞에서 환호하며 야유하며 잔악 행위를 하는 이 괴물 같은 일들을 우리는 당연히 정죄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자 지구의 일반 팔레스타인인들도 동일한 희생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하루빨리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더 이상 더 큰 희생자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상황들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안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스라엘 안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민족적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신앙심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우상숭배의 뿌리가 뽑혔듯이 하나님 저 팔레스타인 땅과 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서로 죽고 죽이는, 서로 물려있는 이와 같은 분쟁의 연쇄고리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화의 역사가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빠른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 땅에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바울의 거듭나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들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가나안 땅에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눈이 이제 벗겨지게 도와주셔서 비늘이 벗겨지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땅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이한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